오늘로써 우리는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열왕기 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유대의 마지막 두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대의 맨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바로 직전의 왕은 여호와긴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관계는 시드기야가 여호와긴 왕의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의 아버지와 이 시드기야 왕이 서로 형제지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을 폐위하고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대가 허락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제 그것을 보고 다시 쳐들어와서 여호와긴을 폐위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왜 세웠냐면 이제 보니까 시드기야가 가장 바빌론에게 충성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그 기대와 다르게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있다가 바로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하게 된 이유는 자꾸 주변 나라들이 같이 바벨론에 좀 대항하자, 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힘을 합치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그러니 같이 하자입니다. 게다가 이 주변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신하들과 선지자들이 그 전제, 그 배반에 찬성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는요, 2년 안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9년 만에 자기를 세워준 그 나라를 배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벨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격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랍게도 애굽이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러 찾아온 겁니다. 같이 군사를 일으켜 준 겁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 바벨론 왕이 애굽까지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공격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이 시드기야의 반역이, 그 배반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이 거짓 선지자의 그 예언, 하나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아니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년 있다가 다시 바빌론이 공격하고 오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성공에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성공에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래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따라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듣기는커녕요, 그런 승리에 취해 있더니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요,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2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포위하게 되죠. 아무런 물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고 명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요, 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몰래 도망가게 됩니다. 요단 동쪽으로 막 도망가는데
근데 도망가도 뭐 어떻게 해요? 결국 잡히게 되는 거죠. 그의 가족들과 모든 신하들이 함께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잡힌 사람들이 결국 그 바벨론 왕 앞으로 모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그가 누구 덕분에 왕이 된 겁니까? 그는 원래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에게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도 준 겁니다. 모두 바벨론 왕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배반할 것이 아니라 고마워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근데요, 그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 자식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를 쇠사슬로 메어서 바벨론 수도까지 끌고 갔고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바벨론 그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최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긴 왕의 삶은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사실 여호와긴 왕 때도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와긴 왕은요, 시드기야 왕과 다르게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은 질질 끌다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통하고 굶었는데 여호와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왕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으로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긴 왕은 시드기야 왕과 다르게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어떤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끌려간 지 37년 만에 이 여호와긴 왕은요, 그 감옥에서 풀려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높은 지위도 얻었습니다. 남은 평생 왕의 앞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 공급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시드기야 왕은 눈까지 뽑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여호와긴 왕은 풀려났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풍족하게 여생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이 두 왕을 그렇게 차이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왜 두 왕이 똑같이 그렇게 왕이 되었다가 망했는데 왜 이 결말이 다른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한 명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또 다른 왕은 정말 하기 싫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남유대가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망해서 바빌론에게 끌려가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가 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국 군대를 의지했고요. 그 애국 군대를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웃는 자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은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애굽만은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긴 왕은요,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복했습니다. 더 싸울 수 있었지만, 심지어 군대도 가지고 있었지만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요, 많은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백성들 다 살려서 다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여호와긴 왕 때문에 살아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끌려가서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여호와긴 왕 때 함께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여호와긴 왕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항복은요, 쉽지 않은 항복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지만 인명피해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무조건 항복한다? 역사에 어떤 왕이 그랬습니까? 왕들은요, 내가 힘이 없어도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죽을지언정 끝까지 싸우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긴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꺾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죠. 근데요,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비록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 때로는 따르기 어렵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고생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순종을 했죠. 자존심 다 버리고, 따르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딱 한 명만 소개해드리면 이사야가 그랬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요, 아주 민망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사야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발도 신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그냥 다니래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랍니다. 충격적인 명령 아닙니까?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로 대우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그는 왕의 형제였답니다.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일은 유대를 위한 일도 아니었어요. 들어보니까 애굽과 구스를 위한 일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3년 동안 벌거벗으며 그 온 동네를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면요, 저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 수치스러운 일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3년 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고 구스와 애굽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중에 구스와 애굽이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을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웠지만, 어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이 어딘가 보면 이사야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이사야를 사랑하셨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의 그 헌신과 순종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처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당시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창피하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더욱더 순종해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순종해야 우리도 이익을 받지만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순종해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 이야기냐면 아담과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한 사람이 순종했던 것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시드기야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불순종했더니 시드기야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 굶고 고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아들들은 꽃다운 나이에 아무것도 피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드기야 왕이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기는요, 순종했더니 그의 가족과 백성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게 끌려갔지만요, 그 바벨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을 요구할지라도 순종하면 우리는 모두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대의 마지막 두 왕의 그 결말을 보았습니다. 어떤 왕은 순종해서 자기도 살고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은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도 고생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때로 그것이 수치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맡기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